오늘 제목은 내게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라고 이야기한 찬양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모두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많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억이 넘는 지구의 인구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포함한 숫자 가운데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부등을 치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해결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난국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첫째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격리를 합니다. 분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검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뭐 치료약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거나 자가 격리를 해서 몸을 회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또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죽는다는 이 문제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살 것만 같은 느낌, 계속 이 삶이 유지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전도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또한 산 위에서도 또한 동네 한가운데서도 또 자기 집 앞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 곧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예수께 나와야 된다. 곧 내게 오라. 내게 와야지만이 너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 죽음 후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분명히 죽음 후에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본인의 창조 작품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인간의 교만함과 나약함과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권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그 곳 주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신 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큰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또한 고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하셨냐면 바로 갈릴리 주변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주변에서도 어디냐면 가퍼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아예 선교 본부처럼 거기에서 귀가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가버나움에 가까운 산상수훈도 가버나움 지역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해당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각적으로 발굴되어 있는데,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3km 범위 안에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말씀, 예수님이 책망한 지역이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3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동북쪽에 1.5km 정도, 아주 가깝습니다.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역에 이 두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느냐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데. Repent. They didn't repent.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작의 초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힐링, 곧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모여들 수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항들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정말 자기의 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회개가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만합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깊어서 그분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설교할 때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부부끼리 아주 열심히 예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 예뻐서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듣던 그 청중 중에 젊은 부부가 예배가 끝나서 저한테 달려왔더라고요. 저한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하기를 뭐냐면, 왜 목사님은 표적 설교를 하냐?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자기들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가면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완벽한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들이 완벽한데 마치 설교가 자기가 잘못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자기들에게 표적으로 또한 저격으로 설교한다라고 따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려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를 저격설교네, 표적설교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애화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좋은 애화는 모범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꺼리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원죄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자범죄에 비롯한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곧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거듭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방 민족의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면서 더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만약에 이런 많은 권능과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약된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다, 죄를 뒤집어 쓰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으로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치 다 타버린 배처럼 나의 모든 제약들이 이렇게 타버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회개의 측면에서 이미지화 시킨 것이 바로 구약의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어떨 때는 죄를 뿌리며까지 나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동네가 없습니다. 물론 가버나움도 관광을 위해서 거기에 그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해 놨지만 실제로 마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라신도 마찬가지고 벳사다야. 그러나 두로와 시도는 지금도 존재한 동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룬 심판날에 두로와 시도인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두로와 시도는 남아있지만 고라신이나 벳사다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헤르코를 예수 본부로, 선교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용거로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입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식적으로, 또한 회개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교만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은 무역의 그 실크로드처럼 무역의 길을 여는 중심 도시입니다. 북쪽의 바벨론이나 또한 그런 유프라데스나 그쪽에서 내려와서 또한 그 가버나움을 거쳐서 두로와 시돈도 무역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이사에서 나가지만 교만해서, 너무 교만해서, 뭐 광물이나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교만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되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가버나움도 정말 그 지역이 정말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물도 많고요. 또 나무도 잘 자라고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교만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 입소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외모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복음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로 음부에 내려간다. 이 음부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덤이란 의미가 있고 또한 진짜 지옥이란 의미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버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높아지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정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도 해석되고 너희 무덤 속에 갇힐 것이라는 것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능이 많이 증거된 곳에 책임이 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온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잔악한 그 죄악과 온갖
간음과 남색 또한 수간 여러 가지 잔인한 죄악들이 왕성했던 성행했던 곳이 소돔인데 거기에 있는 심판보다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문란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영어로 사덤이라고 있습니다. 사덤이. 이 단어는 남색 수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베드로,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3번 듣고 회개할 찬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 빌딩에 왔다, 우리가 영적 방주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방주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오리지널 신, 정말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산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기쁨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유명한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인가?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며 나간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계속해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처럼 저도 요즘 들어 계속 주일 오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촉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 때는 재밌게 노는데 이제 신상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대는 누군가? 그대는 누군가? 아, 저는 할 수 없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목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모습들은 점점 달라집니다. 같이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같이 운동도 했다가 또 대화도 했다가 라고 복음의 기회를 찾으려고 접근하지만 목사라고 아는 순간에 그들의 행동들은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하기라고 미리 짐작해서 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세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세대. 회개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실패도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갈릴리 바다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댄이라는 그 북쪽에서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얼음이 눈이 녹아서 계속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호수로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갑자기 물이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을 계속 공급해 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물이 싫어서 튀어나온 고기가 잘못했습니까? 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계속 공급해 주는 물을 마다하고 튀어나간 그 고기는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계속 공급해 주는 물은 누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고기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튀쳐나간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은혜롭게 죽음을 영생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된 길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 영생의 복음을 휘쳐나감으로 본인들이 죽음을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많이 느낍니다. 만날 때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반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그들이 물을 떠난 것처럼 죽음을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복음을 증거한 우리들이 스스로 위축돼서 또한 복음 증거한 것을 포기해 버린다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드로와 시돈의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유를 하면서 정말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의 그 책임이 어떠한 심판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모든 원인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치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판단해서 예수를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 안타까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이지 자기들이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어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라 이 표현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일반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해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니 저희들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곧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상태와 나의 처지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짧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린아이, 곧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곧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능력을 바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며 회개하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놓고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은혜로운, 그리고 영어에서는 gracious, 그러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외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전도의 모든 소스나 종착역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게 책망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00개가 넘는 구체적인 율법의 해석과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고통과 고난을 준 이 무거운 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행위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 해석집에 의해서 더 덧씌워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그런 율법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을 해결하신 곧 율법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원저자가 해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너무 누더기처럼 무겁게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안에 거할 때 쉬게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분이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우리에게 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율법의 해석보다는 더 쉽고 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내게로 오면 멍에를 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짐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믿으면 없어진다라고 또 잘못 이해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거운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진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올 때 너에게 참 안식이 있다. 안식이란 의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냐면 천국의 모형으로 삼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 곧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노동에서 해방시킨단 말이 아닙니다. 그 노동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노동에서 참된 의미를 갖게 하신다면 우리의 노동이 한층 즐거울 것입니다. 한층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층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층 보람될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데 그 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쉼과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실 거야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알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의 문턱에 누가 서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것은 바로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모이듯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회개하고 겸손히 그를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라고 했으니 정말 주님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